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또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주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쁜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참 중요하죠. 길. 우리가 걷는 길이 예수의 길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땅 중에 맹지가 있습니다. 맹지. 아무리 토질이 좋고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요, 길이 없으면 그 땅의 가치는요, 바닥이에요, 바닥. 그런데 똑같은 땅이라도 역세권이라 그러죠. 길이 사방팔방으로 열린 땅은요, 그 땅값이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만 길이 열리면 안 돼요. 하늘로 길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길 아무리 열려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오늘 예수님께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다. 언제 이 얘기를 말씀하셨냐면 먼 길을 떠나면서 이제는 다시는 못 만날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먼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한 번 떠나면 만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나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 길 떠나면서 내가 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길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른다 그래요. 한번 14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제자는 뭐라 그래요? 어디 가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길을. 예수님은 너는 알고 있다 그러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말씀하실 때 항상 땅의 목적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 오셔서 또 여리고로 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땅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땅의 목적지를 말씀 안 하시니까 도마는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래요. 예수 믿고도요, 땅에서 목적지를 찾으면요 방황하게 됩니다. 목적지를 몰라요. 교회 그렇게 다니시면서도 매일 이 땅의 목적지가 어떻게 하면 이 편한 세상에 한번 들어가 볼까? 어떻게 하면 롯데캐슬에 한번 들어가 볼까?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땅만 보기 때문에요. 사람을 보면 또 길을 잃어버려요. 세상의 재물을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스티브 도나뷰라는 사람이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막을 건너는 것이다. 산은 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시시각각으로 지형이 변하는 땅만 보고 걷다가는 사막을 못 건너요. 사막을 건너려면요, 하늘을 봐야 돼요. 반짝반짝 빛나는 북극성을 봐야 땅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도마는 땅만 보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목적지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내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면 그걸 방황이라 그래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방황하고, 한가하게 사는 사람은 한가하게 방황하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은 그렇게 방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동화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는 목적지는 이 땅의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이 예수님의 목적지. 천국 가는 길은요, 도마가 얘기하는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 아니고 저 갈릴리로 가는 왕의 길도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은요, 이 물리적인 그런 땅을 밟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를 밟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로마 제국의 길도 아니고 비단 길도 아니고 예수라는 길을 밟아야만 걸을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다라는 그 뜻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알려주는 안내자나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는요, 천국 가는 길을 선포하는 선포자고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길 자체예요. 길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고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근사한 비유는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친절한 것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와서 길을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가르쳐 줍니다. 좌회전 우회전 1km 걸어가서 내려가서 건너서. 그런데 외국 사람의 얼굴이요, 이렇게 탐탁지 않으면 따라오셔. 그리고 데리고 가요. 예수님은 길의 안내자가 아니고 길의 동행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길이다 그 말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안내자가 아니고 길 자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찾아도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우리는 에덴이라는 천국에 살다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죄 지은 백성들이 천국으로 다시 올까 봐, 에덴으로 다시 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길을 못 찾도록 다 막아놨어요. 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없어요. 공자님이요, 정말 똑똑하신 분 아닙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공자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아, 살아생전의 일도 잘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길을 아시는 분, 길이 되신 분,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 시작은 있지만 목적지를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나에게 길이 되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길이 되시기 위해서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럼 구약에는요, 이곳이 제단인데요, 제단과 여러분 앉아있는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휘장이 뭐냐? 1차적으로는 인간의 죄악이에요. 죄를 지은 존재는 죄의 가림막 때문에, 죄의 담 때문에, 죄의 장막 때문에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가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냐? 저는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왜 세상의 수많은 진리와 종교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하늘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뒤져봐도요, 내 죄를 해결해 주는 종교나 진리나 철학은 없어요. 다 인과응보예요. 네가 지은 죄는 네가 해결해라. 모든 철학과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늘로 가는 길을 마련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데 죄의 산이 나를 가로막아서 나를 살릴 수 없는 그 산을 예수의 피로 다 사라지게 하셔서 예수의 피로 하나하나 그 돌을 깎아내셔서 천국 길을 만드시고 나의 길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 진리라는 뜻, 세상적인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찮은 시금석을 진리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이 알레테이아라는요 뜻이 좀 달라요. 이 알레테이아는 뭐냐면은 무언가 덮여 있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커버를 벗겨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을 진리라 그래요. 세상은요 다 거짓으로 쌓여 있어요. 세상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거 다 몰라서 어둠에 쌓여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그 어둠을 걷어내는 행위가 바로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진리냐?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해주신 분, 그래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데 우리와 다른 형태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그런데 그분은요 평생 못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른 영적 존재로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저 100억 광년 떨어진 우주 끝에도 존재하시고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 그분이 나와 같은 3차원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존재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달라요. 그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살아계신데 존재하긴 존재하시는데 숨어서 존재하시는 분,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분. 그런데 인간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확실하게 나타내신 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뒤를 읽어보면요 꼭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확실하게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냐? 감추어진 게 드러난 게 진리. 감추어진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영원이라는 건요 시간이 창조되기 전의 시간, 시간 밖의 시간, 시간 위의 시간, 시간을 창조한 시간 속에 계시다가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은요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해서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푸시케라 그래서 혼이 생명이 있고, 세 번째는 조에라는 영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다가 100년 만에 사라지는 그러한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그러한 의지를 가진 그러한 푸시케 의지적인 생명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은 조에라는 인간이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해낼 수도 없는 영원이란 차원의 그런 생명이에요. 우리의 물리적인 이 비오스라는 생명은 부모에게로부터 받지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생명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이 생명이 나 안에 거하게 되고 이 생명이 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의 인생에는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요거는 아주 세게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영생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담겨져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살아볼 수도 없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이 기적,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비오스의 생명은 끝나지만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조에는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다른 형태로 존재.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서 존재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영원한 조회를 천국으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리이시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은요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심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은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돼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출생은 있지만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성공이 목적지인지 알고 달려간 인생, 달려와도 찾아도 도달해도 허무한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향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지고 천국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구주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